참 좋으신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노량진교회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며 이 광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복의 근원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떠났다, 버렸다. 그래야 축복하신다. 두 번째는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자,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 이삭은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 되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무엇을 나누라?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라.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날 교회 복도를 걸어가는데 복도 끝에 큰 거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걸어가면서 거울을 보는데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걸음걸이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사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는 115년의 귀한 전통 속에 훌륭한 신앙인들,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귀한 신앙인들이 눈물과 희생으로 이 제단을 지키고 섬긴 제단입니다. 갈수록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삶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족장 중에서도 야곱은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요, 욕심도 많고 전혀 남자답지를 못해요. 야곱은 꾀가 많고 속이고 그런 인간형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히려 형은 남자답고 듬직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을 사용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에서는 분명히 남자답지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몰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의 특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의 책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남자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한 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 와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유익을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런 분이 계신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열매도 거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물질도 아니고 여기서 명예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갈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교 신자, 유대인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집안도 유대교인이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여러 가지 사정상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회당을 나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루터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아들이 충격받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유대교 회당을 가지 않고 루터교라는 건 개신교거든요. 개신교를 갈 수가 있느냐?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는 루터교를 다니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루터교를 나간다. 이 아들이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 집을 떠나 대학 가면서 급진적 자유주의에 빠져들어가고 결국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 칼 막스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신은 죽었다. 그 사상을 만들어내고 온 세상에 퍼뜨린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돈 때문에 신앙을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잠시 배고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겠어요? 어떻게 축복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예상 바뀝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은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무나 예수님답지 않는 거부, 멸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슨 자존심보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놓지 않는 여인의 믿음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성화를 이루라 라는 거죠. 변화와 성화를 이루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야복나루에서 그를 변화시키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이후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자녀들이 12지파의 두령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야곱 그대로는 쓸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이고요, 라반도 속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속이는 자, 진실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수 없었던 거죠. 변화시켜줍니다. 어느 유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노총각이 오래간만에 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는데 선을 보고 아가씨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혹시 술 같은 거 좀 하실 줄 아느냐. 이 아가씨가 술을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 술 같은 건 입에 대본 적이 없다. 혹시 뭐 담배 같은 거 핀 적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핍니까? 그런 거는 냄새만 맡아도 어지럽고 절대 핀 적이 없습니다. 혹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춤추는데 좀 다니거나 그런 거는 즐기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 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흡족한 거에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인데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았습니까? 그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사람 속여먹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머지만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해도 큰 것 맡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되기 때문이죠. 야곱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늘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들판에서 돌베개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일 나를 지켜주시고 후에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후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잘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말로 들어보면 11조 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걸고, 그게 야곱이에요.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양과 소
자기의 재산을 불려가지고 라반하고 관계가 어글러져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라반 외삼촌 집을 떠나자마자 외삼촌이 집안 하인들 데리고 막 말 타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무엇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드라빔을 내놓으라. 드라빔이 그 집안의 우상이에요. 그 집안의 우상인데 우상을 훔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 집안 우상을 빼앗기지 않다고 라헬이 자기가 깔고 앉고 결국에는 외삼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뭐 조건부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보다 집안 우상 드라빔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짓과 비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속이면서 축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속이면서 외삼촌 집에서도 축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물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동시에 속임을 당하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외삼촌 집에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있는데 사랑하는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시켜달라는 조건부로 7년 일했습니다. 7년 일했는데 보수도 받지 않고 이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베풀고 아마 뭐 술에 취해서 잔치를 했던지 했겠죠. 결국 보니까 라헬을 넣은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준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또 무보수로 일합니다. 야곱만 잘 속이는 게 아니에요. 외삼촌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비진실하면요,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들에게 진실하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1년에 2주간은 우리 전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원이 목회 일을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 교인들의 공장에 가서 노동하고 가게 가서 노동하고, 그래서 임금을 다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러는 중에 LA에 있는 UCLA, 한국 밖에 있는 한국학으로 제일 큰 데가 UCLA입니다. 그런데 UCLA에 한국학과가 있고요, 그 안에 한국 전통음악과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서 이 전통음악과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2주간 그 해는 결단하고 LA에서 제일 큰 그로서리하고 가서 상의를 했어요. 믿지 않는 주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여기 와서 2주 동안 일할 테니 임금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임금 주시면 UCLA 한국음악과 문 닫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기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플러스 우리가 일하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그로서리를 사면 거기에 10%를 기증해 줄 수 있겠느냐? 한국학과에. 근데 그분이 얘기를 쭉 듣더니요, 믿지 않는 분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학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쓰는데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나가서 일을 합니다.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이 그로서리를 사줘요. 사주고, 그래서 한국 음악과를 살려냈습니다. 음악과를 살려낼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는 사실 목사들이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일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 교인들 공장에 가고 뭐 하면 교인들이 진짜 골치 아파요. 일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일주일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더더군다나 목사들이 와서 있으니까 상전들이 와 있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의 주인들이 하는 이유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상징적 의미가. 목회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좀 배우고 같이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로서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그로서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무슨 야채부, 생선부, 뭐 고기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쫙 배정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이제 들어가서 잡일을 하는 거예요.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LA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부서에 정말 힘세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멕시칸들이에요. 멕시칸들. 근데 멕시칸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지금 밑에 일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임시 일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칸들이요, 목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자식아, 네 이름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멕시칸들이 한국말로, 야, 이 자식아, 네 이름 뭐니? 응? 멕시칸들이 야, 이 자식아, 누구한테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 배워요.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LA 폭동 때 한국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이 한국 사람들을 공격하게 됐어요. 왜? 평소에 마음에 섭섭한 거, 평소에 무시당한 거, 그것 때문에 한국 가게들을 공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복음도 전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진실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한계를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11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가면 과거에 속이고 도망갔던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곱식으로 작전을 짭니다. 먼저 전령을 보내요. 뒤에 야곱이 오는데 형에게 재산을 많이 선물을 끌고 옵니다. 전령을 보내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 재산을 2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면서 다음에 또 이 형을 위한 재산이 또 따라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 형에게 줄 선물도 3대로 또 나눕니다.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조금이라도 건져보려고. 뭐 온갖 수단을 야곱이 다 해요. 머리를 다 굴립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다 야복나루 건너보낸 다음에 자기는 못 건너가요. 혼자 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 야곱의 한계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복나루에서 그를 변화시키면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 뒤로 야곱은 다리를 접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도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되어서 야곱은 그 뒤부터 다리를 저는 게 왜 축복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 때문 아니에요. 에서가 자기 죽일까 봐. 자기 축복 빼앗고 일찍 도망간 동생이 돌아온다니까 군사 끌고 나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면 이 많은 속이면서 얻은 재산도 소용없고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오는데 쩔뚝 다리를 절면서 온단 말이죠. 죽일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드는 거죠. 불쌍해지는 거죠. 용서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신 데는 이런 축복도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볼 때마다 한계를 깨닫죠. 내가 속이며 살고 내가 머리 굴리며 살아봐야 정말 초라한 나 자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약함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진정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은 보통 가족력입니다. 아버님이 혈압이 있으십니까? 어머님이 혈압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혈압이 없습니다. 우리 처가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가 쪽에서는 안 옵니다.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우리 처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혈압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여러분, 처갓집에서 혈압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처갓집에서 혈압 올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혈압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혈압 올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혈압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처갓집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댁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지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처갓집도 문제고 시댁도 문제고 교인도 문제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에 야곱은 변화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야복나루 처절한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분이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진정 발견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찬송하지만 광야가 왜 중요합니까? 광야는 물질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요, 하나님과 나가 대면하는 자리,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그 광야에서 변화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되어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 시작.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 천사와 씨름하게 돼요. 천사와 씨름한다. 전적으로 매달린다.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려고 씨름했겠습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천사는 나는 너 축복 못하겠다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계속 붙들고 씨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 받을 만하면 왜 씨름을 하겠습니까? 축복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생활하면서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를 결코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드는 은혜에 있어서는 뻔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이 자격이 없으니까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도 씨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내죠. 여러분, 주님의 사자하고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자가 씨름해서 질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집니다. 하나님이 집니다. 천사가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로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들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아빠 본 적 있습니까? 어린 아들하고 씨름해서 이긴 아빠가 자랑합니다. 오늘도 내 아들한테 이겼다. 그런 아빠, 내다 버려야 할 아빠 아닙니까? 어린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집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자격 없지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고향에 와서 말씀 나눕니다만은, 노량진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운동하고 놀러 다녔어요. 근데 한동안 우리가 권투 글러브를 가지고 서로 권투를 하면서 논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고 놀았나 몰라. 서로 돌아가면서 박싱 경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치고 받고 박싱 경기를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희 형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글러브를 친구한테 끼고서는 와서 저랑 복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형을 한번 쳤는데 형 정면에 그냥 맞았는데요. 저희 형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 그때 너무너무 미안해. 지금까지도 그 생각하면 미안해.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형은 동생을 때리지 않는다. 동생은 형은 때려도 형은 동생을 때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면 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제 인생은 무너집니다.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뽕나루의 기도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면요, 기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교회는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무 연고지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먼 곳에서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먼저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 내가 먼저 목회하고 있는데 왜 여기 나중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냐? 당신 여기를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신이 왜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새벽 기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주말에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새벽 기도부터 저는 시작한 거거든요. 뭐 사람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지 않던 목사님들이 아주 불만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영적으로 좋은 거면 목사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사실 새벽 기도하지 않던 교회들은 다 교회가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교회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생명력을 이어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기도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롱아일랜드라는 곳이 롱아일랜드, 긴 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한 30분만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바다 낚시를 나가곤 했습니다. 바다 낚시를 나갔는데 큰 배에서 타고 나가면 안전하지만 고기를 많이 잡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모터보트라고 하잖아요. 4명 타고 이렇게 엔진을 걸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니까 오히려 고기를 많이 잡아요. 광어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을 걸어서 가끔 모터보트를 타고 광어잡이를 나가면요 굉장히 많이 잡아요. 정신없이 잡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갔는데 열심히 잡다가 보니까 어디론가 조류를 따라 배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야,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엔진을 거는데 엔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엔진이 죽었어. 그래서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하는데 엔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바다에 조그만 모터보트 엔진이 안 걸리고 조류를 따라 흘러나갑니다.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시도해도 안 걸리고 시도해도 안 걸리고 주변에 배들도 안 보이고 먼 바다로 끌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는데요. 바람도 조금씩 세지고요. 파도도 조금씩 더 출렁이고요. 정말 이러다가 죽는구나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엔진 파워가 죽으니까요. 바다에서 모터보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어느 이렇게 섬 같은 그런데 이 보트가 이렇게 나무들 있고 섬 같은데 뭐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섬이 아니었어요. 거기 나무에 보트가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걸리니까 바다에서
끌려나가다가 이제 어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숨 돌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거를 거는데 부르릉 하고 엔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조류가 센 곳에서 엔진이 죽으면 그것은 죽는 것과 같다. 엔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 엔진이 뭡니까? 교회 엔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데 어디서 능력이 옵니까? 기도가 없는데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기도가 없는데 무슨 축복이 임하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야복나루 천사를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량진교회에서 어렸을 때 성장할 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만 해도 나라가 가난했고요. 그때만 해도 병원 제대로 없었고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정신 이상이 생기고 귀신 들린 사람 생기면 교회에다가 다 맡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 사람 봤거든요. 교회에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맡겨놓으니까요. 그때 어렸을 때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른들이 붙들어도 제어가 잘 안 돼요. 제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제어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것은요, 그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귀신 제어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권사님들.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 10명쯤 방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앉혀놓고 찬송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일주일 그렇게 하니까요, 귀신이 다 나가고 온전해져가지고 교회 또 잘 다녀요. 몇 차례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이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귀신도 나가고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능력이고 그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량진 교회가 정말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시대에 사경회를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할 뿐 아니라 광야가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 시대 속에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자. 변화와 성화를 이루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약삽하고 머리 굴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를 야복나루에서 환도뼈를 치시면서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량진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야곱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음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붙드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쉽게 물질과 하나님을 바꾸고 명예와 하나님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변화와 성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며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천소와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처럼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붙드는 우리의 손길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모자라고 야곱처럼 계산하고 야곱처럼 진실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곱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야곱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